1장밖에 없는 성경인데요. 제가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단락씩. 예.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여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이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 아키포와 빌레몬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빌레몬서 이게 전형적인 당시에 편지 쓰는 방식인데요. 발신인 밝히고 수신인 밝히고 인사하고, 그런데 발신인 밝히고 수신인 밝히고 인사할 때 그 편지의 주요한 주제나 혹은 이 논조, 톤이 드러나요. 발신인이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인데,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갇혔냐? 예수의 포로여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감옥은 지금 로마 감옥인데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기랑해요.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이중구석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 하나는 예수님의 포로, 그래서 이 세상하고 기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럼 수신이는 누구냐? 수신이는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 빌레몬의 운명도 예수의 포로에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운명이겠죠. 2절에 보면 아키포, 빌레몬 그 앞에 우리의 전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공동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사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그리스식 인사하고 또 유대인 인사하고 섞였습니다. 그리스식 인사는 은혜 있기를 요즘 말로 하면 안녕 그런 뜻이고, 은혜가, 평화는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샬롬. 그래서 요 간단한 건데, 요거 만약에 내가 빌레몬이나 아비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편지 쓰면서 누구의 포로여서 감옥에 갇힌 내가 동역자이자 전우인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겠죠. 실제로 빌레몬은 갇힌 상태도 아니고 지금 무슨 뭐 어디 감옥에 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네, 4절부터 6절. 나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신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어 그대가 주 예수 및 성도들과 성실하게 사귀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효력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4절 보면 아주 이제 빌레몬 꼼짝 못하게, 하나는 약간 협박조죠. 아까 1절부터 너 우리 전우야, 우리 동역자야, 나 감옥 갇혔거든 예수의 포로여서, 너도 똑같은 운명이야, 이렇게 아주 얽어매더니 4절에서는 갑자기 띄워주죠. 기도할 때마다 당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니까.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서 당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아주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면서 이 빌레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왜 이러지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칭찬합니다. 그대가 예수님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들에게 신실하다면서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칭찬 대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을 굉장히 아까 조금 읽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게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대가 신실하게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신실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계시구나 하고 향하도록 효력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빌레몬 형제, 그대의 사랑 덕분에 나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빌레몬 형제, 그대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담대하게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간곡히 부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여서 지금 감옥에 갇힌 분입니다. 네. 여기 이제 7절 보면 그걸 딱 아주 1절부터 6절까지 한 걸 압축하죠.
그대의 사랑 덕분에 큰 기쁨 없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하고, 아, 그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 힘을 얻었어요. 이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내가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이에는 간곡히 부탁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또 바울이 또 한 번 이제 엄살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처지 얘기해요. 나 나이도 많고 포로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쥐었다 폈다 칭찬했다 그러는가. 네, 아인이. 내가 내 아이를 위해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이는 오네시모입니다. 이전에 쓸모있다는 이름 뜻과 달리 오네시모는 그대에게 쓸모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와 내게 모두 쓸모있습니다. 내가 내 심장과 다를 바 없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그대를 대신해 돌보게 하려고 그를 내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마지못해 없기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스스로 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본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아이, 이건 아이라 그러거든. 젖먹이 아이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이는 오네시모다. 바울이 남자니까 낳을 수 없겠죠. 나이 많은 남자인데, 가슴으로 낳은 거죠.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이 쓸모있다는 뜻입니다. 노예의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노예는 쓸모 있으면 됩니다. 쓸모 없으면 버리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은 쓸모 있다고 내 자식이고 쓸모 없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멋지게 말하잖아요. 내 심장과 다를 바 없는 그를 보냅니다. 원래 당신이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병수발, 옥바라지 해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지금 대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감옥과 달리 당시 감옥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옥바라지를 꼭 해줘야 돼요. 옥바라지를. 예전에 뭐 독립운동 하다가 갇히면 옥바라지 하잖아요. 옥바라지 꼭 해야 되는데 혼자 못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옥바라지 오네시모가 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이 사람을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 같이 옥에 갇혀요. 같이 그 옥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친구 노릇 해주는 건데 대단하죠. 그런데 오네시모 돌려보내면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아주 또 얘기를 합니다. 네,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그대를 잠시 동안 떠난 것은 그대가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 이상입니다. 곧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특별히 내게 그러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도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맞듯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갚겠습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차용증을 씁니다. 내가 갚겠다.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울이 정말 이렇게 아주 이게 영리한 사람이죠. 영리한 분이죠. 그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조금 있다가 말씀에 풀이 나올 텐데 떠났는데 다시 돌려보내는데 종으로 맞지 말고 형제로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면 그를 그렇게 맞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빌레몬 당신한테 뭐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하고 19절 보면 내가 갚겠다. 요거 원래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쭉 구슬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밖에서 이렇게 받아 적어요. 이게 저 타이프라이터 하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요 구절은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그러면 글씨체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게 차용증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내게 빚줬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아주 재치도 있고 감옥에 있지만 말이죠. 자, 20절부터 읽어주시죠. 빌레몬 형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대가 내 말에 순종하리라 확신하고 이 글을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할 줄로 압니다. 내가 묵을 빵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로 한 에바브라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 나의 동역자들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들의 영혼과 함께 하기를 네,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2절은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23절부터 25절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2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로 한 에바브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같이 갇히기로 한 거예요. 그냥 안부를 전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빌레몬이 이메일 들으면 내가 사실 친분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갇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마음의 빛을 잔뜩 주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보냈는지 말씀 풀이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요. 1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풀입니다. 자, 교림이 읽을 차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 빌레몬서는 A4 용지 한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한 해설서 중에는 대략 500쪽에 달하는 것도 있다. 빌레몬서가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단어당 한 적이 넘는 해설이 할당된 셈이다. 이 짧은 편지가 한학자들을 쏟아지기로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윤리를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윤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짧은 분량이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 그 신약 성서를 그 경전을 모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다른 그 신약 시대 문서가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길고 뭐 내용도 뭐 멋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빠지고 이 한 쪽짜리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정경이 됐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거는 이 한 쪽짜리고 인사말 빼면 별로 없는데 이게 정경 안에 들어간 것은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깊게 관련되어 있고 얼마나 이른바 혁명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중간에 반으로 제가 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읽을 수도 있고. 네, 하시죠. 빌레몬서는 바울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다. 오네시모는 쓸모있는을 뜻하는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이다. 아마도 오네시모의 부모가 노예였을 확률이 크다. 노예 부부의 자식은 그 노예 부부를 소유한 주인의 노예로 태어난다. 노예는 주인의 도구고 도구의 가장 큰 덕목은 쓸모다. 그런데 쓸모 있다는 이름 뜻과 달리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이전에 쓸모없는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그대와 내게 모두 쓸모있게 되었다면서 빌레몬에게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 이상입니다. 곧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특별히 내게 그러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도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맞듯 그를 맞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다.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떠나 바울과 함께 있었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오네시모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낳았다. 요컨대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모종의 피해를 주고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오네시모 때문에 빚어진 손해가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을 테니 이제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한다.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시선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쓸모로 보고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인격으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또 가르쳐요. 그러나 노예를 보는 시선은 제게 쓸모 있나 없나 이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노예제도는 없지만 오늘날까지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인격과 존엄을 인정하는 시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지 저 사람을 쓸모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인간을 대할 때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대학을 다니고 또 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한다는 거, 취직 스펙을 쌓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 다른 사람 눈에 쓸모 있게 보여, 쓸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의 문제죠, 이거는. 쓸모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회사 안에서도 쓸모로 인간들을 서로 판단한다면 그 회사나 그 조직만큼 비참한 곳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림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회사는 아무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면 경멸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서로 다 우리 이름 각자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 오네시모라고 불리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오네시모 종이 아니라 종 이상입니다. 곧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쓸모의 시선에서 그 자체의 존엄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사는가. 우리가 이 시대의 빌레몬으로서 당신 더 이상 그 사람을 종으로 보지 마, 사랑받는 형제자매로 생각해 라는 그 바울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네, 그 다음을 읽어주시죠. 당시에는 여러 이유로 종이 되었고 종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는 아마도 빌레몬의 사업이나 가게를 돌보는 종이었던 것 같다. 당시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고, 편지를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의견 충돌을 덮고 빌레몬에게 일정한 손해를 끼쳤던 것 같다. 이렇게 종 자신으로부터 충돌과 손해를 발생하면 심한 질책과 학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종은 주인과 잘 아는 사람에게 중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인에게 중재해주는 사람을 라틴어로 아미쿠스 도미니로 부른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존경하는 바울이 아미쿠스 도미니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를 찾아간 것 같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바울의 표현대로 오네시모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돌보는 일도 겸했던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들지 말고 빌레몬에게 요청한다. 네, 그러니까 아미쿠스도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종이었다. 그래서 가게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인데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오네시모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자기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손해가 났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종의 신분인 이 사람이 자기하고 주인하고의 이 화해를 도모하거나 중재해주거나 좀 사면을 얻기 위해서 주인의 친구인 아미쿠스 도미니, 주인의 친구를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데, 바울이 생각났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감옥에서 바울하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중재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데 너 돈 버는데 네 인생 쓰지 말고, 주인하고 관계를 너 인생 살지 말고 너 하나님 일하는 사람 해볼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누군가요? 얘기하다가 복음을 믿게 된 거죠. 바울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도 이제 믿고 간 거죠. 이 복음의 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빌레몬도 나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그런 예수님이다를 믿고 간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서로 상호 신뢰를 하면서 돌아간 거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지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탕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니 더 이상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요청에 빌레몬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신분상 노예나 종이 없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는 달리 노예 제도가 자연스럽고 또 노예 제도로 상당 부분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던 당시 바울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다.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빌레몬이 거절해도 별 문제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 관습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당시 관습으로 자기의 인생과 윤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니까 이 세상에는 감옥에 들어갈 만해요. 왜냐하면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체제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으니까요. 빌레몬이 이제 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볼 것이냐, 사랑하는 형제를 볼 것이냐. 두 번째로는 당대에 비난받지 않을 그런 행동을 그냥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이 알려주는 급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 다음 바울은 빌레몬이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행하기보다는 스스로 원해서 오네시모를 거듭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그곳에서 교회 모임을 열도록 헌신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바울이 이 일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담대하게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간곡히 부탁하는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윤리가 빌레몬에게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빌레몬도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한다. 바울은 뭘 택했냐?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빌레몬은 자기의 빚졌어요. 빚이 있어요. 빌레몬은 바울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아마 세례도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자처럼 생각하고서 명령할 수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니까. 그런데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해요. 간곡히 부탁해요. 간청하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오늘날의 사회적 관습에서는 명령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명령하지 않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당신 이 사람을 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형제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철학자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자기 귀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 귀에는 왈츠가 들리고 어떤 사람 귀에는 힙합이 들리고 어떤 사람 귀에는 뭐 락이 들리면 그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복음의 리듬을 타는 사람들이 복음의 그루브를 이 세상의 리듬을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곡히 부탁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빌레몬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바울의 기대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요 사랑받는 지체로 받아들인 것 같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쓴다.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빌레몬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남긴 이 한 구절은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였음을 알게 한다. 네. 골로새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빌레몬이 속한 곳이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된 거죠. 네. 이게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던 우리 땅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한 동네가 있어 전라도에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분이 굉장히 부자인 분이 양반집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일거리 찾아 쭉 온 말을 치는 마부종이 있었어요. 그 마부종을 참 사람 괜찮아.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갈 때 그 장로님 그냥 그 양반 그 지주죠, 지주. 그 사람 땅 안 밟으면 그 동네에서 못 사니까 가면서 야, 저 김씨네 가가지고 교회 가라고 해라. 그러면 그 종이 가서 김씨네 우리 야 그분께서 어른께서 교회 가자 하시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 좀 시간 싫어도 나오고. 그럼 이 사람은 저기 남씨네도 좀 가서 나오라 그래. 그러면 나와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그 종이 이 마부가 아주 신실해. 교회 안에서 시킨 것 이상으로 그 주인이 시킨 것 이상으로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망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교회가 커가지고 선교사가 하던 교회가 커가지고 장로를 뽑게 됐단 말이죠.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2명의 후보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주인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이 지역에 끼친 영향력도 크고 다른 사람 선대했던 그 주인하고 나이도 젊고 돈도 없고 신분도 종인 이 둘이 장로 후보로 나왔는데 투표를 했는데 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투표해놓고도 놀란 거야. 투표 결과를 까보니까 자기네들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거 뭐야 기분 나빠 하고서 가버리면 이거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투표를 잘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음이죠. 신분도 연장자에 대한 생각도 어떤 부도 영향력도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길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투표한 거에 이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이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분이 아주 신실하니까 요 주인 됐던 사람이 이 장로인 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오셨어. 이 목사가 되고 오셨는데 그 밑에라는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장로로서 섬겨. 목사님을 극진히 섬겨. 네. 실명은 다음 주에 한번 찾아오시기를. 제가 이렇게. 이게 한국 초기 선교사에 있었던 빌레몬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다르게 사는 거구나, 기독교는. 다른 삶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목사된 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다른 종교 경전에 나와요. 어느 경전에 나오냐면 증상교 경전에 나와요. 강증산이 이 목사님 너무 유명한 거야. 총회 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아주. 이 장로님 과목은 이 조씨 가문인데 여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이 증상교 경전은 어떻게 나오냐면 큰 강이 불어나가지고 못 건너고 있으니까 이 강증산이 와서 내가 업어주랴 하고서 업어서 이 사람을 건넸다.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에, 증상교 경전에 이 사람 이름만 해도 아는 거야. 그 목사님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을 건너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빌레몬서가 조선의 초기 선교 시에 실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붕한 이유가 감격한 겁니다. 사람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다르게 사는 거구나. 쓸모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고 명령할 수 있지만 부탁하고 이런 삶을 복음이 보여준 겁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번지르르한 말에 있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미리 앞당겨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세상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의 세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당시 지중해 세계 사람들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적 질서와 어긋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고 바울의 요청도 그러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여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그 말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은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축구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구 경기 하듯 말만 잘한다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죠. 수영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물음에 있으면 말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림 읽을 차례인데, 빌레몬의 말 가운데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전혀 내려오지 않으나 그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살았다. 그것이 그에게 모네시모에게 하나님에게 모두 기쁨이었을 것이다. 자,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이게 왜 세인트 폴 당리 프리즌, 이게 한쪽은 저거 한쪽 영어구나. 프리즌인데 왜 칼이 있지? 훌륭하다. 어떻게 프리즌인데 칼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이게 바울이라는 분이 서양 미술사에서 바울이라는 분을 그리려면은 두 가지를 대부분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저 사람이 바울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 하나는 장검이야. 장검, 긴 칼. 감옥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겠지. 그런데 무기니까. 그런데 저분이 바울이라는 걸 알려주려면은 저 긴 칼을 그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현실하고 다르지만 저 긴 칼을 보고 저분이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하나는 저렇게 성경 같은 책 같은 거를 쓰고 있거나 하는 분, 이분이 바울인데, 이 날카로운 관찰력의 교리마, 뭐가 눈에 띄니 여기서는? 책들도 눈에 띄고, 또 그림을 딱 보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 같아? 중심에 있는 것 역시 책이지. 그 다음에 뭐가 좀 특별하지 않아? 일반적인 초상화라고 하면? 생각하고 있는 거. 훌륭하네. 다른 건 없고? 신발 벗고 있어요. 그렇지. 신발 벗고 있는 거. 신발을 벗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발을 강조해서 그린 거지. 요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벗은 발. 이것은 비타 액티바. 역동적인 삶이에요. 2만 킬로 이상 여행 다닌 사람이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이 발이 이분의 역동적인 삶의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저 발로 2만 킬로 이상을 여행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관조의 삶이죠. 관조와 역동성이 아주 어우러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기독교인의 하나의 상징처럼 읽힐 수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 통찰력 있는 생각들,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숙고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삶, 지성적인 삶과 그것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2만 킬로 이상 여행했던, 오늘날에도 2만 킬로 여행했다고 하면은 뭐 물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은 뭐 금방이지만
여행했다고 하면 대단한 건데 당시는 마을을 벗어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둘을 한꺼번에 지니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상징이고, 둘째로는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혹은 감옥에 갇혔어도, 혹은 지성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포로여서 감옥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이킬 수 있겠죠. 감옥에 갇힐만 하면 좀 좌절할만 하기도 하고 우울할만 하기도 하고 주로 누워 있을 텐데,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감옥에 갇힌 것 아랑곳 없이 깊은 사색에 빠지는 저런 모습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기가 서재인지 감옥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림일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